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4장 21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 21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제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험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의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사야서가 13장부터 23장까지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열국들, 특히 10개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4장은 이제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사야가 다시 한 번 더 심판하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제 25장부터는 내용이 또 조금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천지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는데, 그건 또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좀 무거운 주제가 거의 끝나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오늘 오후 설교로서 일단 이스라엘 주변 국가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예언은 묵시 예언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고 25장, 26장, 27장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이 울려 퍼지고, 다시 이제 28장부터는 당시의 역사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이 또 아수르의 침략을 받는 그 시점에 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었는가 하는 또 역사적 장면들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상당히 이렇게 이중 구조로 가기 때문에 그냥 성경을 읽으면 흐름을 좀 놓치기가 쉬운데, 지금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시다 하는 내용으로 주제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23장은 두로라는 나라인데, 나라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나라가 크지도 않은데 왜 이 맨 마지막에 등장을 했는가? 이게 이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두로가 이 땅에서 가장 물질적으로 번성했던 나라입니다. 그 당시에. 본문 속에도 나오지만은 이제 중개 무역을 통해서 상업 행위를 통해서 가장 물질적으로 번성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가장 교만하였고 가장 사치하였고 가장 타락하였던 대표적인 도시국가입니다. 또 두로 말고도 한 나라가 더 있는데 시돈이죠. 그래서 이 23장에 이제 마지막 가장 타락한 두 성읍 두로와 시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 잘 살았던 적이 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두로의 처지와 현재 이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처지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부분도 있지 않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심지어는 믿던 사람들마저도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물질이 깔려져 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이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좀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1절부터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서의 선척들아, 너희는 설피 부러지질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니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고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 해변 거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운하여 들렸으니 열국의 시장이었도다. 시도니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보장이 말하기를 나는 구로하지 못하였으며 생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 남자들을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니라. 이 사절은 조금 비유적인 표현인데 두로에 대한 경고로 그렇게 화려했던 성읍, 그렇게 물질이 넘쳐났던 그 두로가 어떻게 되었다? 황무하여져서 집이 없고 들어갈 곳이 없도록 철저히 폐허가 된다. 두로가 바벨론의 침략으로부터도 뭐 그렇게 낭패를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로가 알렉산더 대왕이 정벌할 때는 그 바다에 그 당시에는 두로가 섬으로 해변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나라 역사를 비유하자면 이런 거 있죠. 중국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오면은 한양에 있던 왕은 대체로 어디로 도망을 많이 갔습니까? 강화도로 많이 갔죠. 강화도로. 왜냐하면 강화도는 섬이니까 중국에서 내려온 애들은 이제 수전에 약하니까 그 지형적인 조건을 이용해서 이제 왕의 보위를 이제 지키고 나라의 운명을 지키는 이제 그러한 작전을 뭐 고려시대 때 몽골의 진입 때도 그랬고 또 뭐 병자호란, 정묘호란 때도 강화도로 피신을 많이 갔습니다. 마지막 병자호란 때는 피신을 못 가고 남한산성에 고립되었다가 결국은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는 그런 역사의 아픔을 겪었는데 바로 이 두로가 그러한 지형적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륙의 군대들이 올 때도 두로는 나름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 때는 어떻게 했느냐? 그 바다를 메꿔 버렸습니다. 군대들을 동원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다리를 놓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두로를 완전히 폐허화시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상이 역사적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2절에 보면은 두로와 시돈이 상고 장사로 말미암아서 부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3절은 그 장사의 주 대상이 시올의 곡식 곧 나일강의 곡식 이집트의 그 평야에서 나는 삼각주 지역에서 나는 그 평야에서 나는 곡식들을 큰 바다 지중해로 운반하여서 각 나라에 팔므로써 막대한 이익을 거두었다는 것이죠. 근데 4절에 가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다의 보장이 말하기를 나는 그렇지 못하였다. 이거는 결국 두로가 더 이상 이제 이런 무역행위를 통해서 번영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구로하지 못하였다, 생산하지 못하였다, 양육하지 못하였다, 생육지 못하였다라는 비유적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을 인하여 통도하리로다. 이 통도라는 말이 좀 안 쓰는 말인데 통곡하며 애도한다. 자, 이것의 준말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검이나 너희는 설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고대에 건설된 너희 휘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유하던 성이냐. 멜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고들은 방백이요 그 무역자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이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왜 이렇게 두로가 이제 더 이상 무역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왜 두로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느냐?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묻고 답하는 식으로 이사야가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에스겔서 26장부터 28장까지를 보면은 이 두로가 얼마나 화려했고 두로가 얼마나 사치했고 두로가 얼마나 교만하였고 두로가 어떻게 심판을 당하는가 하는 내용이 에스겔서 26장과 27장, 28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28장 4절부터 제가 7절,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에스겔서 28장 4절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곡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이건 이제 에스겔이 예언한 두로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두로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죠? 6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이게 이제 우리가 역사에 보면은 성경에서 인간이 최초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건이 뭡니까?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일이죠. 그죠? 그때 그 에덴에 추방당하게 된 원인이 뭐였죠? 선악과를 따먹었음이죠.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그때 사탄이 뭐라고 유혹을 했습니까? 야,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이거죠. 그 다음 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노아 홍수 심판은 인간이 타락하였다라는 것이고, 또 조금 더 지나가서 보면은 또 한 번의 사건이 보이는데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닿자 그랬습니다. 하늘에 닿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권능에 대한 도전이죠. 그죠?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있죠. 뭐 가끔씩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죠. 야, 내가 뭐 하나님을 믿으라고? 차라리 뭘 믿는다? 뭐 나를 믿는다, 내 주먹을 믿는다, 뭐 내 물질을 믿는다. 이게 바로 뭡니까? 네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과 같은 채. 두로가 그랬다는 거죠. 두로가 아쉬움이 없었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아까 잠시 설교 모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날 대한민국에 별로 아쉬운 것이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러죠. 못 살겠다, 어렵다 그러는데 어렵다 그러면서 자가용 다 타고 다니고요. 못 살겠다 그러면서 휴대폰 다 들고 다닙니다. 굉장히 잘 삽니다. 사실은 못 살아서 못 살겠다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못 살겠다지 절대적으로 가난해서 못 살겠다는 대한민국 역사에 없는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 사는지 알죠. 그죠?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못 살겠다가 아니라 잘 살아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린 잘 살아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잘 안 해요. 다 어렵다, 못 살겠다, 힘들다. 그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이죠. 근데 정말로 많이 가진 자들은 어떠냐? 이제 정말로 많이 가진 자들, 재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죠. 우리 지금 뭐 제가 잠시 몸담았던 회사인데 대한항공 그 일가에 그런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 같은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을 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을 정도로의 그 극한 교만, 그것이 바로 이 두로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로가,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같은 채 하였다. 그래서 두로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7절에도 보면은 고대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얼마나 번창하고 활락의 성이었겠습니까?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면류관을 씌우던 자, 상고들의 방백, 무역하면서 이 세상에 존귀함을 누리던 자, 이것이 두로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아쉬움이 없었던 두로. 그 두로가 9절에 보니까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호와의 뜻이었다. 선지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나치게 물질 의존적으로 살아가면은 어떻게 될까? 두로가 이것을 잘 보여주는데 본문 1절을 보면은 이 땅의 물질적 부는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한시적이라는 겁니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어져 버렸다. 다 황폐화 되어졌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땅의 부는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9절에 나타났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물질적 부는 어떠한가 말씀을 보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봅니다. 딸 다시서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을 내려 그 견고한 성을 회파하게 하시고 가라사대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서도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12절에 보면은 그렇게 물질적인 부를 누렸던 두로와 시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기쁨과 평안이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물질적인 부로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물질은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교만하게 한다는 건 나왔고요. 기쁨과 평안의 반대가 뭐가 되겠죠? 불안이죠. 이건 좀 좋은 예가 아닐 것 같은데 저희의 경험을 가지고 부끄럽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호주머니에 어느 날 한 돈 100만 원이라는 계획을 이렇게 넣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목욕탕을 갔어요. 100만 원을 이제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목욕탕을 갔습니다. 목욕탕 가면 옷을 다 벗고 이제 이렇게 옷장 안에 넣어놓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들어간 입구에도 못 맡겼고 목욕탕 이제 그 옷장 안에 넣어놓고 그거 보면 이렇게 써놨죠.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분실하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목욕하는 시간 내내 편안했을까요? 불안했을까요? 불안했겠죠. 그런데 하루는 아무것도 없이 목욕탕에 갔습니다. 열쇠도 안 잠갔어요. 그리고 목욕탕 안에서 목욕을 편안하게 했을까요? 불안하게 했을까요? 문도 안 잠갔는데. 그날은 100만 원 넣었을 때는 문도 꼭꼭 잠갔는데 두 번, 세 번 확인했는데 흔들었어요. 조금 우스갯소리 비슷하지만 이게 우리네 삶인 것 같습니다. 물질이 정말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느냐?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평안함을 준다면 그거 가지고 목욕 못할 만큼 불안해하지는 말아야 되겠죠. 근데 물질이라는 게 때로는 우리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한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 땅의 물질적인 부는 결코 우리에게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평안을 주지 못한다고 이렇게 12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3절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덜 짐승의 거하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항목해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러지져라. 너희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로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을 잊어버림이 되었다가 70년이 필요한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의 떡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기생 너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행하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해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필요한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권고하시리니 그가 다시 치리하여 지면에 있는 여러 열방과 엄난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이 내용도 말이 좀 어렵습니다. 앞뒤가 조금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게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 비유적 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두로를 심판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두로를 어떻게 하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것을 비유로 기생을 잊었다가 그 기생이 부르는 노래로 인하여 그 기생을 기억해 하게 하는 것처럼 두로 너를 잠시 심판했다가
다시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럼 회복된 두로는 무엇을 할까요? 네, 다시 이제 무역을 하겠죠. 여러 나라들과 무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17절에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이제 이 말이 사실은 18절하고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은 신명기 23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기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임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두로가 엄란히 장기같이 굴어서 엄란히 소득을 얻어서 그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거하는 자들의 먹을 자료, 입을 자료가 된다. 이거는 성경 말씀하고 안 맞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정리를 합니다. 그가 다시 일어나서 지면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음란을 행할 것이 아니라 무역을 다시 행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무역을 행해서 얻어진 이익은 또 수익은 하나님께 바친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두로가 나중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에 그 이전에 다윗 때도 두로 시돈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성을 쌓을 때 도움을 많이 주었죠. 마찬가지로 또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도 사실은 두로가 물질적인 것을 공급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분을 이해하고 은혜를 받을 것인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비록 물질의 지배를 받아 한때는 내가 타락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은 삶의 목적을 바꾸게 된다. 삶의 방향성을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로가 더 이상 사치와 향락의 도성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의 쾌락보다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남긴 참 아름다운 말씀 있죠. 이거는 뭐 우리가 많은 분들이 외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노래로도 많이 불리워지는 내용이죠. 우리 민주가 반주가 안 될 것 같아요. 악보가 없어서. 우리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용을 약간 이제 편안하게 개사해서 부른 찬송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두로가 거듭난 같이 우리도 거듭난 삶을, 말씀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런 두로를 쓰시기 위해서 70년 후에 두로를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가 되어집니다. 24장은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선지자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 24장을 잘 보면은 이제 요한계시록도 일부가 보여집니다. 여기 이 이사야서 24장의 이 심판 장면과 요한계시록의 심판 장면이 상당히 특정 부분에서는 이렇게 오버랩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거든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감호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채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서로 대칭관계에 놓여진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높은 자라 가진 자라 뛰어난 자라 해서 기이 여기고 없는 자라 낮은 자라 해서 천히 여기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심판? 공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차별이 없고 또 그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설포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그 다음 줄을 끄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이게 이제 심판받게 되는 원인이죠. 심판의 원인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늘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노력이 없다면은 마태복음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과 심판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은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심판을 안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은 자기의 뭐에 따라서? 행위에 따라서 반드시 심판은 받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상급을 우리가 반드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해서 마음대로 살아라. 이 구원파들의 이야기죠. 그죠? 나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때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우리 그 지도교사 선생님이 그때 철없을 때인데 이제 막 산에 들고 올라가가지고 막 방언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막 십자바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무학산에 올라가서 막 주여 삼창하고 막 기도. 막 어느 날 이제 올라오죠. 막 올라옵니다. 랄랄라 따따부타 막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려오면은 그걸 또 나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나는 이제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했다. 그걸 또 간증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또 그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받은 은사를 그 방언이겠죠. 그 당시에 그걸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만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인위적이고 자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게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은사였는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자기적이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하니까 나는 못하면 안 되지. 그럼 나도 어떻게 좀 할 수 없을까? 그런 굉장한 강박을 갖게 되면은 이제 자기도 자기 모르게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경험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성령님의 은사인가? 그러면은 또 그게 정말로 성령님의 은사라면은 그런 성령님의 은사를 체험한 사람의 삶이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달라졌는가? 그렇게 보면은 안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내보다 더 훨씬 더 멋진 방언을 받은 친구가 훨씬 더 사기를 잘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은사 받았다는 것과는 삶은 별개로 가더라고요. 그럼 그건 성령님의 은사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겠죠. 뭔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객길로 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체험과 이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일 것입니다. 여기 오늘 5절에 보면 분명히 심판의 원인은 이런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이 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어기고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6절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새 포도즙이 슬프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마치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며 약탈을 당한 성읍이 회파되고 집마다 닫히었고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여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으며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이게 그 당시 세계 열방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루어졌던 사건들이죠.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각 개인들의 삶도 이렇게 황폐화되어진 삶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세히는 보지 못했는데 우연히 TV를 켜가지고 보다가 KBS 스페셜의 동행이든가 그 미국 뉴욕이 맞지 싶은데 사랑의 집이라고 미국에서 한국인 노숙자들을 이제 이렇게 보다듬어서 돌보는 이제 분의 어떤 삶을 또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얼핏 보다가 제가 10분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참 감동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다 못 보고 이 일부만 봤는데 그 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도박으로 완전히 패가 망신해가지고 돈 잘 벌어서 미국 이민 가가지고 돈 잘 벌어서 잘 살다가 어느 날 이제 물질이 많아지니까 자기가 교만해지고 그 물질을 가지고 주체를 못해서 이제 도박장에 가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도박에 손을 댔다가 완전히 알거지가 되고 이제 술과 마약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다시 영접하고 그렇게 해서 한 여인을 만나고 그분과 더불어서 이제 뉴욕에 한국 그 인을 대상으로 한 사랑의 집을 만들고 식사를 제공하고 그들의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근데 그 집에 왔다가 스쳐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몇몇 분들을 이렇게 쭉 추적하면서 이제 삶을 보여주는데 그중에 가장 가슴 아프게 본 사람이 이제 그 술을 끊지 못해서 결국 그 집에서 쫓겨나서 이제 알코올 중독 센터로 들어가는 사람의 뒷모습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지금 우리가 보았던 본문 말씀과 너무나 이제 좀 이렇게 오버랩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의 쾌락을 쫓는 사람은 결국 그 종말이 비참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 영혼들을 보살펴주는 위치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기억에 생생히 남는 것이 내가 지금이라도 나한테 돈이 있고 하나님이 없으면은 나는 다시 도박장을 달려갈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하우스를 운영하시는 분이. 그래서 나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런 고백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아주 과격하게 말씀을 하시더.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너는 나보다 더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 넌 더 정신 차려야지. 좀 그런 식으로.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살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굉장히 두려운 것이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데 목회를 하다가 이렇게 끝없이 추락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다 뭐 때문에 그렇게 끝없이 추락합니까? 그렇게 잘 나가셨던 분들이. 예. 이 바로 물질과 정욕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늘 마음에 늘 스스로에게 각성을 시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초심을 잃지 마세요. 맞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것. 제가 왜 목회를 하게 되었는가? 내가 왜 이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가? 내가 어떤 교회를 꿈꾸는가? 그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제가 초심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정말로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그 자리로 저도 굴러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기도? 초심을 잃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물질과 명예, 정욕 앞에서 다 무너집니다. 무너지지 않는 인간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저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와 미가서에서 대표되어지는 이걸 이데올로기라고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야 될까요?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남은 자. 그러니까 미가서에서도 이야기되어지고 이사야서에서도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어떤 자? 남은 자, 구원받는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유대인들 중에서 그 남은 자가 몇 명입니까? 14만 4천 명,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근데 이걸 또 어느 묘한 집단에서는 너는 무슨 파? 그래서 네 족속에서 12,000명이 나와야 된다. 이런 사이비 집단 하나 있죠, 그죠? 근데 그건 아닙니다. 그 앞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흰옷을 천하만국에서 흰옷을 입고 온 그다음 말이 무슨 말이죠? 후다한 무리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죠, 그죠? 우리는 유대인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은 그런 말에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정말 남겨서 구원하는 백성이 몇 명이다? 14만 4천 명이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세계 만국에서 나온 허다한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호산나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무리가 바로 이제 우리죠. 근데 어쨌든 이사야서에서도 이 지금 남은 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13절입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갖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다음 그 남은 것을 줌 같을 것이니라. 그 남은 자들이 14절 남은 자의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의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어려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러기를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계율자가 계율을 행하도다. 계율자가 심히 계율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남은 자는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아직도 남은 자의 무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악한 자들은 세잔하고 악을 행하고 마지막 심판을 받는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봐도 어떻습니까? 휴거되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고 있죠. 근데 땅에서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마지막 남은 적그리스도 사단이 다시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단을 불못에 가둡니다. 그렇죠?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불못에 가두어 두죠. 그죠? 그래서 1000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던 자들이 왕노릇 하다가 주님과 함께 1000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 사탄이 잠시 노임을 받고 이 땅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을 준비하죠. 그죠? 그 장면과 사실 여기 이 장면에서 많은 부분이 일치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있는가 하면은 또 한쪽에서는 여전히 이 괴율하는 자는 괴율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나니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의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 마지막 심판 때에도 여전히 이 땅에 악은 남아서 여전히 우리를 끊임없이 흔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제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임을 잇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이게 이제 사탄이 불못에 잠겼다가 올라와서 다시 군대를 모으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영원한 심판, 지옥으로 가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때에 그때에는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해와 달이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영광스러운 광채가 온 세상을 두루 밝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24장은 어떻게 보면 마치 요한계시록 축소판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당시 그 땅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도 이와 같이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아마 이런 또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 깊이 깨달았던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또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지 않았나. 그래서 구약을 잘 공부하면은 요한계시록이 조금 더 선명하게 바라보이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깊이 공부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이런 말씀을 써도 될는지 모르지만은 사단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신흥 종교들에게 우리는 빠져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치 진리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진리인 것 같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은 사실 사람이 말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오직 절대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만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꾸준하게 공부하시고 오늘 우리 이정식 집사님이 잠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도 성경 강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직 제가 사실은 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겸손 떨지 마시고 하십시오 그러시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제가 좀 자신이 좀 없는데 그래도 해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부터라도 같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성경 강좌를 조만간 준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바로 서는 우리 그런 열린 교회 또 사랑하는 우리 열린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23장과 24장을 통해서 물질적인 풍성함을 누렸던 두로, 세상의 쾌락에 빠졌던 그 두로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로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용서하시고 살펴서서 회복시켰을 때 그의 행위는 이전과는 달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요. 24장에서는 이 모든 땅의 심판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의 찬양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열림의 가족들이 오전 오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열린 가족 모든 식구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절대 진리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늘 구원받은 자로서의 신실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그리하여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약하여 쓰러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또 교만하여 나의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고 우리의 등 뒤에서 주님 조용히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